자, 오늘 이거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예수님, 또 하나님이 평가하는 예수님, 한마디로 하늘과 땅, 천지 차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일 자로 평가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도 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병자를 고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데, 이 바리새인들 자신의 안목으로는 저 예수 죽일 자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 관행과 전통에서 그 예수님이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또 죽일 자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또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는 몹쓸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니 가족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나 인자하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참 저 사람 사회적으로 바라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 교회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죽일 자라고 생각하였지만,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앞 13절의 앞을 보시면,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 나는 너를 기뻐하고 나는 너를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판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신 그 구원 사역을 그 어떠한 죽음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묵묵히 종처럼 다 행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체로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오직 예수님에게만 저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나산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향하여 저가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 모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능력자 엘리야라 할지라도 오직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박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를 못한 채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참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자기중심성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자기중심성에 빠지면 말씀이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에 큰 변화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기들의 양이 확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인데도 달려가서 그 양을 구하여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지만 병자가 죽을 때가 되어져서 그 병자를 고쳐주면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노동의 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열심히 지나치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막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은 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놀랍도록 특이합니다. 그 성령으로 인한 구원 사역은 첫째로 다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사역의 열매는 다툼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의와 심판을 전하셔야 하는데 상급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온전하게 온유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 세상을 불러서 심판을 하고 이 세상을 창금으로 정복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저가 죽일 자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들레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들레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들렌다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가 최근에 좀 요즘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단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야단스럽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전파 사역은 큰 학성기를 듣듯이 좀 우리 귀에 소리가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참 구원사역이 일어날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참 있는 듯 없는 듯 하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새 가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당신들 100만 명 모았습니까? 우리 200만 명 모으겠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선전포고를 합니다. 세상은 요란스럽게 자기 자신들의 인적 자원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군사력을 가시하고 하지만, 참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있는 듯 없는 듯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큰 밀가루 반죽 아시죠? 그렇죠? 밀가루 큰 반죽 으개는 것 아시죠? 여기에 누룩 하나를 넣으면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한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나 누룩 하나 정도의 미미한 것 같았고, 너무너무나 조용한 것 같았고, 겸손하고 느리게 온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결국은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꽹과리를 칠까? 내가 지금 학생들을 들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결국은 복음은 땅끝까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참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 사역을 보면서 참 젊은 청년 시절에는 우리 예수님 사역 좀 답답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더디고 저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숨기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언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어 줄 수 있을까? 참 저는 예수님의 사역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쫓아낼 때도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찔끔찔끔 고칩니다. 찔끔찔끔 병자 고치고 찔끔찔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젊은 우리들의 생각에는 한순간에 갈릴리 지역의 모든 병자를 다 고쳐버리면 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 왜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조금씩 고쳐주십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꼭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죄가 이제는 없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병과 귀신이 근본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죄로부터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마귀의 권세를 자주 깨뜨리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근원을 모르는 채 무슨 사역을 한들, 고친들, 그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딱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너 죄 짓지 말라고, 너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오고 그 밀가루에, 그 한 가루의 누룩처럼 오는 것이지만, 교회가 강한 물질을 가지고, 교회가 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가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급히 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갈대 중에 꺾여진 갈대, 상한 갈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불쏘시개 정도. 사람으로 친다면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는 정말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정말 나와 비교할 때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올 때에 내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다 바닥나서 깜빡깜빡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깜빡깜빡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인생들도 결코 내치지를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이제 끝장났다. 야, 우리 교회 오랜만에 한 사람 등록했는데 정말 끝장난 한 사람이 왔다. 야, 저 사람 무슨 제목이 되어지겠는가? 아니, 그 사람이 그래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앞에서는 그가 새로운 인생이요, 예수님은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아니,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로 삼고 있으니까 저를 죽일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릴 수가 있는가? 메시아 맞단 말인가? 바리새인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예수님에 대하여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영적 감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없느냐?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사랑이 있고 자기 표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경을 보아도 바른 예수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착각을 가지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자신이 옛사람의 성품에 시달리면서 그것에 관하여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하고 영적 감각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참 저 사람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여서 당신이 지금 이 주일에 꼭 필요합니다. 꼭 우리 직장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기뻐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주일을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 보십시오. 다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들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로 바라보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참 세상살이가 겉으로는 번드럭하는 것 같지만 다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임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선대받는 사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깁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 나보다 조금 좋은 사람, 나에게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섬기지,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인 인생을 섬기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예전에 중국에 지금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최하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내었는데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으라고 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는데 지적장애 아들이, 중증장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죠.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뭐 청소년 귀에 들어서고 초등학교 5, 6학년짜리들도 대소변을 가리지를 못하죠. 그리고 뭐 대변을 뭐 함부로 싸고 질퍽하게 싸고 그 위에 뭉개고 그 위에 푹 서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저 아이에게 대변을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이 지적 장애아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하지만 얘야, 이제 너가 대소변을 볼 때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끙끙끙 소리 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끙끙끙 소리 내게 해가지고 화장실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가 이제 변기에 앉아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 그 아이에게 일주일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달 내내 지적 중증 장애인에게 그렇게 해도 안 되죠. 어느 날 이 최하진 선교사님이 지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에게 퉁퉁퉁 치면서 똥똥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컹컹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얼른 화장실을 데리고 가니까 이 아이가 그곳에서 이제 일을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막 옆에서 보니까 막 똥냄새가 어떻게 그렇게 진하게 진동을 하는지요. 아니,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똥냄새가 너무너무나 고소하고 향기롭고 좋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향기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탁 주셔서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고소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두지 못하면 첫째로 시간이 아깝습니다. 둘째로 물질이 아깝습니다. 셋째로 대상자가 안 보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갈대가 결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쁨과 만족을 두면 첫째로 시간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물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대상들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주님을 경건하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